어, 우리 사람 사이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는 수많은 약속들을 그 약속들을 또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통신호등, 참 그것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끼리의 신호죠. 빨간불이 켜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 차든지 사람이든지 가면 안 되고요. 파란불이 켜지면은 건너갈 수가 있고 또 차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작은 약속을 서로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신호들이 서로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사회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초병들이 나가서 근무를 쓰다가 보초를 쓰다가 상대방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뭐 대대장님이든 뭐 연대장이든 별 4개짜리 그런 사령관이 오든지 반드시 구호를 물어보죠. 예를 들면 뭐 감자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약속한 고구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암구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호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초병은 그 사람이 어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구호를 대답하지 못하면은 적으로 간주해서 총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어떤 휴가 간 병사가 오랜만에 이제 자기 부대로 돌아오는데 초병이 물어봅니다. 구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구호를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김정은 나쁜 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휴가 나왔던 병사는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도 구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쓰는 구호 같은 말이 있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게 천국 백성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적인지 아군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와야죠. 이게 우리의 구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호만큼 딱딱 들어맞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또 이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구호를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구호는 뭡니까?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은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여러분 구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한마디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호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구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신호들을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증상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그 결혼한 그러한 신혼의 그러한 엄마가 갑자기 신것이 먹고 싶다. 그럼 무슨 신호를 보낸 겁니까? 신기가 갑자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임신했다라고 하는 신호를 몸에서 보낸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파김치가 먹고 싶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파김치가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갑자기 이런 파김치가 먹고 싶은 거는 몸에서 신장이 나쁠 때 파김치가 먹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신장이 나빠질 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장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신호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고입니다. 또 갑자기 뭐 눈꺼풀이 막 이렇게 떨린다. 그럼 여러분 무슨 신호입니까? 그 몸에서
예, 그거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부족할 때 눈꺼풀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눈꺼풀이 그냥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잘 안 감기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몸에서 어떤 혈관이 막혔거나 그래가지고요 뇌출혈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갑자기 좀 어눌해진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인 겁니다. 이런 신호가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몸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미리 어떤 전조 증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0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제 등장하냐면은 다윗이 사울왕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고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막 구호를 외치냐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냐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밖에 안 되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나 넘는다. 그러면서 현직 왕으로 있는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는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호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래도 사실은 기분 나쁠 겁니다. 근데 이 기분 나쁨을 자기 인격으로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사울왕은 그 분노함, 그 적개심, 질투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다윗이 수금을 킬 때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이전에 한 6번 정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 사울왕 앞에 가까이 가면은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을 도왔던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사울 왕의 왕자였던 요나단이 사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의 용맹함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똑같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 참 본받고 싶은 그러한 신앙인이다. 본받고 싶은 그러한 한 사람의 믿음의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사무엘은 이 요나단은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참 우리 부름교회 성도들끼리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들이 서로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한 3사람 정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3사람 정도의 친구만 있어도 교회 생활을 잘 정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내가 교회에 안 나왔는데 지난주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전화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어찌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같은 남청 같은 여청 회원들이 다 나의 좋은 친구라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이로 여러분 발전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청별로 수련회도 하고 또 청별 찬양 이러한 잔치도 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찬양으로 한 마음 되면서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로 우정이 서로 싹터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실을 알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아무 잘못을 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아버지의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제 다윗에게 이 요나단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초청을 합니까? 들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이 들로 초청한 이유는 뭐냐면은 신호를 보내주기 위함이었어요. 무슨 신호냐면은 이제 우리가 함께 20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내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내가 아버지 사울왕의 동태를 잘 살펴보겠다. 너는 지금 이 들판에 있는 이 에설 바위 곁에 네가 잠시 숨어 있어서 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 과연 아버지가 너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에 아버지가 진짜 너를 죽일 마음이 있어서 사리를 품고 너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네가 숨어 있는 이 에셀바위 이 들판에 내가 나와 함께하는 활을 쏘면 활을 줍는 소년과 함께 할 텐데 내가 이제 활을 쏴가지고 활을 날려가지고 어느 곳에 이제 날려보내서 활을 죽게 만드는데 만약에 화살을 주스러 가는 소년에게 내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화살이 너보다 더 멀리 갔다. 저 앞으로 갔으니까 네가 저 앞에 가서 화살을 주워와라. 그러면은 너는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빨리 도피를 해라. 그런데 화살을 날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외침이 화살보다 네가 더 멀리 갔으니까 뒤로 돌아와라. 뒤로 돌아와서 찾으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너는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신호를 서로 주고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내용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신호, 이런 사인을 서로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러한 신호라고 하는 들판에 나가서 신호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그 과정을 이제 먼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도 이런 신호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신호를 한 사람이 화살을 멀리 날리고 그 화살보다 더 멀리 네가 가라 그러면은 도망가라라고 하는 사인이고 또 네가 활보다 더 멀리 갔으니까 돌아와서 화살을 주워와라 그러면은 그거는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신호는 두 사람 사이에 신의 서로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속에서 이런 신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호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인해서 쉬운 예로 우리가 들어본다면은 교통신호등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분명히 빨간 것과 파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지킬 만한 인격이 된 사람인 것을 믿고 빨간불 파란불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유치원 때부터 뭔가 자신의 인지 능력이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된다면은 아이들이 불이 켜지면은 손을 들고 건너가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만약에 한 사람이 신호를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또 내가 보내는 신호를 상대편이 절대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라면은 신호를 아무리 보내도 그 신호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가 주는 그러한 하나의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이 신호를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에 대한 어떤 경고 신호를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게 어떤 가까이 있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잘 살아.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총이 있으면은 내가 쉽게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갑자기 꿔준 돈을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그동안 안 갚던 돈을 싹 갚아버린다든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뭐 꿔준 돈 갚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뭔가 좀 그렇지 않은 이상한 반응이 이제 자신의 지인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죠. 또 때로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사후 세계에 대한 동경을 한다든지, 이런 암시가 이러한 말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실 앞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나를 믿고 어쩌면 벌써 이미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를 받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죽으려면 죽어, 그러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같이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 너 무슨 힘든 일이 있니? 요즘은 너 뭐 좀 잘 안 되는 거 있어? 그러면서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에게 동감을 해줬다면은 그 친구는 다시 한번 자기가 지금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면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더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죽일 수 있는 결정권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꺼낸, 그 말을 듣게 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그 사람과 관심을 더 기울이고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수많은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신호들을 우리는 이런 것이 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할 때, 사실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점점 부패해지고 늙어지고 우리의 몸은 점점 하늘나라 가기를 가까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또 천군 천사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세상에서 어떤 모임과 자리보다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은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지난주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지고요, 보기에도 훨씬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격려하고, 또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속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사인과 신호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사인들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신호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만났을 때 교회 늘 만나더라도 밥은 먹었니? 학생들한테 물어보고요. 또 지난보다 볼 때보다 훨씬 커졌네. 참 믿음이 네가 정말 커진 것 같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이 한국교회에 정말 기대되는 일꾼이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고받는 우리의 말은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매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내는 신호와 사인들이 아름다운 격려와 또 그 사람을 살리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 앞에서도 반응하면서 함께 손발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신호가 서로 잘 맞을 때,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이 신호가 잘 지켜질 때 우리의 생명이 지킴받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신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게 봅시다. 당신은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네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네요. 자,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내는 사인. 그럼 들은 사람은 여러분 사인을 보내야죠. 또 같이. 당신도 더 멋져 보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신도 이제 보니까 진짜 멋진 사람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또 말 한마디 하십시다. 예, 이제 보니 당신 진짜 좋은 사람이었네요. 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자, 이것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인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약속한 이 신호가,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질 때, 여러분, 어쩌면은 요나단이 조금만 흑심을 품었어요. 예를 들면은 분명히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난데, 내 친구지만은 감히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왕감으로 생각하면서 내 자리를 노려 내가 신호를 잘못 보내야지. 그래서 원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이 살리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아버지 말과 반대로 해서 지금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인을 보내거나, 반대로 아버지는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인을 잘못 보냈을 때는 다윗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올바른 신호를 보냅니다. 약속한 대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물론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이 요나단이 보낸 이 사인, 이 신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그 이후의 삶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신호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신호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를 우리가 얼마나 잘 감지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은, 이 요절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 앞에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신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예언자.
때로는 그 예언자가 이사야가 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되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가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인과 증거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인을 받은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받아들이고 일단은 다윗과 요나단이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사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인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박대를 합니다. 그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잘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나라가 멸망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코치들이 있어요. 투수 코치도 있고요, 뭐 타자 코치도 있고 코치가 다 있더라고요. 그 코치들이 예를 들면은 투수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어떻게 공을 던져라 라고 하는 사인을 던지는데 그 사인대로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홈런을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야말로 볼넷으로 타자를 그냥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투수 코치가 투수한테 직접 옵니다. 마운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드에 들어와 가지고 투수와 또 던지는 투수와 받는 그 포수가 함께 모여가지고 투수 코치와 함께 서로 상의를 해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왜 내 사인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와서 투수 코치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볼을 던지라고 했는데 왜 네가 스트라이크를 던져가지고 왜 홈런을 얻어맞느냐? 그러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마디 듣고 다시 힘을 내서 투수는 공을 던지기도 합니다. 타자는 공을 치기도 합니다. 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주자는요 때로는 다시 한번 코치를 듣고 그야말로 뛸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예언자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인을 내보내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너희들은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마운드로 뛰어든 투수 코치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요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직접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뛰고 있는 그야말로 이 영적 전쟁의 현장 한복판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지시하시고 코치하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청종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사인을 귀 기울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부르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만들어져서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수많은 신호들을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인들을 우리 가운데 적어놓은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면서 너희들이 좁은 길을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서 살아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자로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사인의 말씀들을 우리가 청종해서 듣게 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에게 사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사인을 보여줘라. 하나의 징조를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을, 좀 분명한 사인을, 지금까지 보여주는 사인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분명한 사인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분별력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이 장마철의 하늘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비가 올 하늘이 어떤 것인지 보입니다. 하늘에 막 먹구름이 끼고 또 바람이 막 이렇게 선선하게 갑자기 불어오고 그러면은 비가 쏟아질 그런 조짐으로 우리가 금방 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은 그 조짐을 압니다. 좀 더 살아본 사람은 갑자기 무릎 관절이 좀 쑤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사인이구나. 비가 올 사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다시 토해져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무덤 문을 박차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때 바로 이 부활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어떤 자도 죽일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진짜 사인이고 표적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보내준 신호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 의미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앞으로 예고하고 있는 또한 사인이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들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어느 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사람들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는 다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주로 찾아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사인과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바로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상황과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수많은 징조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수많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선교지를 가보니까 미전도 종족이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시대보다도 미전도 종족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우리의 이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어느 곳까지 어떤 오지까지 전기가 들어가고 인터넷망이 발달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땅끝까지 거반 모든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 이 대한민국의 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순결한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민족 가장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으며, 그리고 이 주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며 11조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지키고 있으며 복음을 가장 정말 변질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 민족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우리를 통해 마지막 복음의 전쟁기지로 삼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 퍼센트로 본다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땅끝으로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민족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어떤 사인들이 보내지고 있습니까? 동성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가 통과될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인권법으로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될 때 남자 둘이 돌아와 가지고요 저한테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가는데 결혼식을 좀 해달라고 할 때 제가 당신 둘은 분명히 남자인데 어떻게 제가 결혼식을 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인권유린법으로 그 사람이 고소를 하면은 저는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시청 한복판 앞에서 뻘거벗고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그냥 음란의 춤을 추는 그런 도성이 이 서울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거를 서울시장이 그거를 인준을 해가지고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법이 대한민국 땅에서 통과될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는 제가 보기에는 끝이 오는 겁니다. 이슬람법이 때로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할랄 푸드라고 하는 우리의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이 우리가 그런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들을 마음껏 이곳에서 그들의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망상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어쩌면 동성애법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만 통과되는 그 순간에는 참 무서운 사인과 징조가 여러분 주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사인과 징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보여주는 이 사인 앞에 하늘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수많은 신호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영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얼마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민한 영적으로 영특한 사람이 됐는지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하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뽕나무 위에 공중에서 군화 소리가 들리거든.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뽕나무 공중에서 군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알고 너는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다 보면은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뽕나무 나무 위에서 바람 소리가 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야. 뽕나무가 흔들리면서 들려지는 바람 소리야.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늘 위에서 뽕나무가 흔들리는 그 소리가 군화 소리로 들리거든. 그 소리가 천군 천사의 군화 소리로 너에게 들려지거든. 너는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은 들어봐도 그냥 나무가 흔들릴 때 슉 하고 소리가 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이 뽕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들리다가 나중에는 저벅 하면서 갑자기 군합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가 군병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바람 소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나 군사들 있고 블레셋을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다윗은 이후부터 모든 전쟁에 나가면서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가면은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승승장구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장군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인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 신호에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신호를 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파란 불을 나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앞서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빨간 불을 보내시면 나는 그 자리에 멈춘다. 이러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다윗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인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인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내시는 사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나에게
확 떠오르면서 나의 가슴을 울리는, 나에게 뭔가 깊은 감동을 주는, 뭔가 내 심령을 울리는 이런 구절로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보내시는 음성인 줄 알고 더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밤늦게 철의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께서는 오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쩌면은 내가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영의 감각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때로는 어떤 장면이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인물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내시는 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사인 앞에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가가지고요, 때로는 말 한마디 밥 한 끼를 같이 먹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이었는데 바로 내가 찾아간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인을 귀 기울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대 앞에 또 보여주는 수많은 사인과 징조를 귀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 법이 이 나라에서 통과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인과 징조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인과 징조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윗은요, 요나단이 요청한 대로 우리가 들로 가자,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바로 들판으로 나갑니다. 에셀 바위라고 하는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곳에 무려 며칠 있었냐면 3일이나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요나단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과연 요나단이 나하고 신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과연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가? 아마도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이 참으로 지루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3일을 묵묵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요나단이 사인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에셀 바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들판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바위 틈에 끝까지 기다렸어요. 어느 순간에 화살이 날아오더니 한 소년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 멀리서 요나단이 소리를 지릅니다. 화살이 내 앞으로 갔구나. 앞을 향해 달려가라 너는. 그런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자기 친구와 약속한 그 사인을 통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빨리 피난을 떠나라고 하는 얘기로 그 약속대로 듣고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서 멀리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무디어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주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인을 보내시기 원해요. 우리와 약속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씀을 너에게 줄 때 너는 이 말씀을 청중하고 들어라.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너에게 줄 때 너는 그 말을 청중할 수 있도록 나를 신뢰하고 네가 기다려라.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대로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한,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한 내 혼자 생각으로 내가 속에서 보내주는 사인, 내 혼자 감정으로 보내주는 사인만 믿고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좋을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대로 믿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길이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앞길은 하나님이 늘 인도하는 길이었고 결국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인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듬직하게 에셀 바위 곁에 기다리면서 주님의 들려주신 음성을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